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7 나팔이 이제 불어지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인을 때는 7 이인을 때는 이 재앙과 심판의 내용에 이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팔 심판과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이 세대주의적 견해처럼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 나팔 재앙은 어느 한 시대에 있는 심판의 내용이고 그 시대 다음 오는 시대에 또 나팔 심판이 또 다른 내용으로 있고 또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쏟아지면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는 100년 전에 또는 지금 현재 앞으로 뭐 100년 후에 이런 식으로 시대적으로 흐르는 심판의 성격을 말해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인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보이시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 시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은 주께서 오신 주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과 심판들이 구약의 묵시문학에 나타났던 그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그 구약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설명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즉 언약 백성 교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그 성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심판과 재앙과 구원이요 또 장차 주께서 오실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심판과 재앙과 구원의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떤 기간에서부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또 그 다음 지난 다음에 뭐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선형처럼 한 사이클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그것이
꼬리를 물고 다시 시작되어서 다른 유형으로 다른 성격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진노와 심판의 결정자라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염두하면서 보아야 됩니다. 자,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이제 하나씩 나팔을 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 오늘 본문에 이르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후렴구처럼 나타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3분의 1이라는 표현이에요. 3분의 1. 3분의 2도 아니고 또 4분의 2도 아니고 3분의 1. 3분의 1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신 이후로부터 세상 나라와 권세와 또 마귀의 권세를 주님께서 멸하러 오셨고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멸하셨고 끝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때까지, 그때까지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는 이 표현이 후렴구처럼 계속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나타나고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불 때마다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자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모든 세상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이 올 것에 대하여서 맛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미 이렇게 심판이 임하고 있고 앞으로 감당치 못할 큰 심판이 올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3분의 1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들의 나팔 재앙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2절 말씀과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155페이지. 에스겔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1절부터 이제 6절을 볼 터인데 2절을 먼저 보면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뭘 이렇게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왜 심판하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르고 떠나서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아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3분의 1씩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러면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주의 규례를 떠나서 이방인들보다 악을 더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성소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성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부터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내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초두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보아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를 하고 있고 그 길을 떠나야지만이 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이 심판과 재앙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3분의 1이라는 이 후렴구는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던 이 묵시문학적 이 표현을 가져와서 지금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고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이러한 식으로 베풀어집니다. 전염병, 기근, 칼, 대표적인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8장 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나팔 재앙에 나오는 이 심판과 재앙의 성격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집트에 내려진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나무들과 또 밭의 곡식들과 풀 그런 것들이 다 초토화됩니다. 다 타버립니다. 왜 이 출애굽 영상이 여기에 나타나냐 하면은 새로운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엑소더스 이 구원의 내용을 지금 말하기 위하여서 여기서 이러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과거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였고 그 세상 나라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 성격이 바로 출애굽 역사 속에서 있었죠.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죽은 자들을 다 가루가 되고 흙으로 돌아간 자들을 명령하여서 나팔을 불면 그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그 권능 때문에 살아난다 그랬죠. 다 살아납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판타지 영화에 보면은 다 막 티끌들이 막 모여가지고 갑자기 군대로 나타나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영화를 만드는 것이에요. 반지의 제왕 뭐 그런 데서 갑자기 막 티끌들이
막 모아져가지고 군대가 나오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성경을 모방해서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실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다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깨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그 놀라운 내용이 있는 것인데 일상에서 세상이 내놓는 작품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라면 어디로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또 교회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과 교회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 정도로 인생을 또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정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둘째 나팔 봅니다. 8절과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내용도 역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산자들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변치 않고 공의를 베푸실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것은 이제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들려서 바다에 내던져져서 아주 박살났다. 또는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돌같이 낫같이 잠기게 했다. 완전히 멸망시켰다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것이죠. 큰 산과 같은 것들, 이 큰 산과 같은 것들은 예레미야 51장 25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러한 심판에 대한 것을 그 영상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인데 구약성경 1137페이지 예레미야 51장 2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 불탄 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다른 데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선지자들이 일찍이 말했던 그 내용을 참고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삼천포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25절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사나.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도 나옵니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세상 나라를 대변하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대변하는 멸망의 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내가 너를 불탄 산같이 되게 하여서 완전히 내던져서 가루가 되게 하고 너의 영광을 다 없애겠다. 영원히 너는 황무지가 될 것이야.
너의 영광은 황무지가 될 것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네 땅에는 사람이 거할 수 없는 완전한 황무지가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성격이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역시 또 세상 나라를 대변하는 이집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강, 나일강과 하수의 여호와의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펼칠 때 그 강들이 다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이미지를 지금 이집트 또는 바벨론 이것들을 쭉 끌어와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재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얼만큼이에요? 100%가 아니라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이 징조를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 완전한 심판,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한 나라가 쓰고 한 나라가 망하고 또 승승장구하던 그 하나님 나라와 반대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와 나라가 쇠퇴하여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지금 계속 공의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 오신 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것은 이 배는 지중해를 말하고 있죠. 지중해를 말하고 있는데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는 것은 당시에 활발한 무역, 상인들의 거래, 그리고 부를 추구하는 자들, 장사꾼들, 이 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의 희망과 또 그들의 행복,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내용은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9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스의 배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다시스의 배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중해의 무역을 담당하는 유명한 배예요. 다시스의 배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바로 해안에 있어서 두로와 시돈이 이 다시스의 배로 말미암아 다 먹고 살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왕처럼 살아요. 그런데 다시스의 배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두로 왕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 바다에 내 자리를 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교만한 그 두로가 또 시돈이 다시스의 배를 하나님께서 깨트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영광과 그 추구하는 바 희망이 다 꺾여버리고 물거품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부귀영화, 잘나가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뭐예요? IT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IT 강국, AI 뭐 이런 거 추구해 봤자예요. 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버리시고 다 패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집트, 바벨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누렸던 모든 영광, 그것이 다
박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군사 강국, 경제 강국 이것을 추구하면 그 나라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 참된 인간상, 사회상 이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삶의 내용이 없다면 이집트의 영광, 바벨론의 영광, 두로의 영광은 다 박살날 것이에요. 그들이 걸고 있는 그 희망의 내용들은 다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셋째 나팔 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셋째 나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장면은 바벨론 왕의 떨어짐, 멸망을 얘기했던 이사야 14장 12절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죠.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라고 자부하는 그 세상 나라 바벨론 왕, 그 바벨론 왕의 권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찍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죠. 14장 4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하여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기록된 노래 내용이에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런 내용을 시로 되어 있어요. 노래로 되어 있어요. 쫙.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한 노래. 11절부터 보면은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소리로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을 전체 성경에 비춰서 보지 않고 이상한 소리하면 헛소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단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내놓죠. 이것이 떨어져서 강물에 떨어졌을 때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되냐면 쓴 쑥의 역할을 합니다. 저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겠다. 저 왕과 같은 통치자가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국민성이 아니라 가장 좋은 국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국민들, 정치인들 뭐 다 돌아오지 않죠. 이것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돼요.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고 그 말씀에 따라 세상 역사 속에서 진행될 것이고 너희들이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그 공식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에요. 그렇게 떨어지면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는 끝까지 뭐 미국을 의지해야 돼. 응? 미국을 버리면은 우리가 밥줄이 끊겨. 이렇게 나아가면은 안 돼요. 한 나라의 평화, 한 나라가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 나가는 자들이 있었을 때 거기서 보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등지고 세상 임금을 큰 왕을 바벨론 왕을 바라보고 거기에 기대서 나아가고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큰 별을 찍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 사람을 앙망하고 그 나라를 추종하고 그 나라와 그 왕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100년, 200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셋째 나팔이죠. 세상 인간들이 의지하였던 그 큰 별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별 이름은 쓴쑥이에요. 먹고 살 수 없는 것인데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대고 희망을 걸죠. 그래서 이 쓴쑥이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먹고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나라, 위대해 보이는 나라, 영원히 그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고 했던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로마 다 멸망해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미국 사라질 것이에요. 그렇죠?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생명줄로 여기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쓴 숲과 같은 큰 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아까 세대주의적 해석을 멀리 하라 그랬는데 셋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6장에 보게 되면 6장 13절을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면서 마지막 날에 임하는 그 대심판 그 내용을 이미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뗄 때 보였죠. 이미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졌어요.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다 말려버렸어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또 하늘에 큰 별이 또 하나 떨어진다. 나팔, 셋째 나팔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적 이 해석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섯째 인재앙에서 보였던 그 내용은 마지막 궁극적으로 임하는 큰 심판, 하나님의 큰 심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것이 왔는데 또다시 나팔 심판이 임하여서 하나씩 3분의 1이 또 없어지고 또 3분의 1이 없어지고 한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세대주의적 그러한 해석들은 옳지 않은 것이죠. 물샘에 떨어져서 물이 다 쓴물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도 예레미야 9장 15절과 23장 15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을 또 주목합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 말씀. 예레미야 9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 역시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악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성격이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일찍이 말했던 그 심판과 경고와 재앙의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같이 한 묶음으로 이사야서에서 오고 예레미야서에서 오고 에스겔서에서 오고 또 출애굽기에서 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악을 행하고 헛된 것을 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나라에 쑥을 먹입니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과 재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 안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쓴 물을 먹일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인들 안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을 떠나서는 내가 결코 살 수 없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자리하여서 나의 삶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내 양심을 항상 일깨우고 그런 것들이 항상 작용을 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것이 없다라면은 그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 백성됨은 보장하기 힘들다. 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과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택하심을 주고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사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어떤 이유, 난 이래서 교회 안 나가, 난 저래서 교회 안 나가, 난 이래서 예배 안 해, 나 그냥 혼자서 하나님 믿는 거야. 죄송하지만 보장하기 힘들다.
나중에 그 인생 마칠 때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 상태, 지금의 상태는 성경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죽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그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저마다의 다 이유들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를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어떠한 그 단점들을 뛰어넘어서 완벽한 교회가 없죠.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분발하자. 너도 단점이 있고 나도 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교회는 다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후서를 다 보세요. 교회라고 일컫는데 얼마나 썩고 냄새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발버둥 치는 영혼의 그 애탐이 없으면은 성도로 보기는 힘들어요. 발버둥 치고서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 사람 영혼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23장 15절 내용입니다. 넷째 나팔 12절 말씀 봅니다.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데 그러한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섯째 인에서 6장 13절에서 이미 하늘이 다 말려버리고 별들이 뭐 다 떨어져 버리고 다 끝나버렸는데 또다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심판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이거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숫자일 수 있어요. 낮 3분의 1. 뒤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해석의 키입니다.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 3분의 1 시간을 말해요. 낮 3분의 1은 하루가 24시간이죠.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입니다. 그러면 낮 3분의 1은 4시간이에요. 낮의 빛이 3분의 1, 4시간이 어두워질 것이고 밤의 빛도 4시간, 3분의 1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사실 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지구에 영원히 살 수 있을 것과 같은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죠. 기후의 변화, 그 다음에 하늘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낮 3분의 1, 그 다음에 밤 3분의 1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만큼 오염과 또 하나님의 그 진노, 인간들이 내놓는 그 과학과 문명, 그것이 오히려 인간들이 내놓는 그 편리주의, 편리함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낮의 3분의 1을 어둡게 할 것이고 밤의 3분의 1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멸해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에 나타났던 이집트에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열 재앙 가운데 흑암의 재앙이에요. 어둠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죠. 세상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흑암의 재앙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고센 땅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낮과 같이 환했습니다. 흑암이 없었죠.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은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들은 아이고 이제 못 죽겠다, 못 살겠다. 출애굽기 10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흑암이 얼마나 센 흑암이었냐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요. 다 사람들이 잠자리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냥 오는 흑암, 어두움은 어때요? 밤에 여러분들 눈 뜨면 처음에 어둡죠? 근데 시간이 좀 지금 1분, 10분 지나면 어때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흑암의 재앙은 눈 뜨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고치지가 않아. 조금씩 보여져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그 흑암이 계속되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이집트 마술사들이 왕궁에 출근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서의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넷째 나팔까지 이렇게 봤는데 바로 이 3분의 1 앞에서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3분의 1의 그 성격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심판의 내용들을 봤을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 또 주님께서 여전히 역사 속에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참된 교회원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13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게 3분의 1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설명이죠. 아직 남아 있어요. 3분의 2가 남아 있어요. 더 센 심판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을 하죠. 독수리가 확 날아가면서 화 그러는 거예요. why 그러는 거예요. why. 날아가는 날개 소리 비슷해요. why.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why 이게 이제 화한데 독수리가 마치 날개를 쳤을 때 나는 소리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그냥 멋지게 생긴 이글이 아니고 이 독수리는 벌처야, 벌처. 뭐냐면 대머리 독수리 있죠? 정글북에 나오는 대머리 독수리. 그래서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 대머리 독수리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아직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3가지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하며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추구하던 모든 이 세상적인 권세와 또 유명함이 다 황무하게 될 것이고 다 찍혀 떨어져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돼버리라 하고 추구하던 모든 나라와 백성과 개개인들이 쓴 물을 마시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복음과 진리의 내용들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이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늘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의 마음을 요동치 않게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산돌로서 지어져가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